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우시죠? 네. 더워도 너무 더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요즘에는 뭐 이렇게 스스로 컨디션 관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뭐 여름에는 더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죠? 여름엔 더워야지 만물도 더 열매 같은 것도 더 달아지고 탐스러워지고, 여러분도 아마 이 더위 속에서 이 더위를 잘 이기시다 보면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더 강건함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뭐 더우셔서 부채질하는 건 저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왜 부채질하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더우신 분들은 너무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잘 요령껏 잘 부채질을 하십시오. 조금 더 교회가 조금 더 시원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좀 그래서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하십니다. 더위 속에 여러분들이 강건하시라고 축복을 하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복을 받으신 분들은 어제가 말복이었죠, 중복이었죠? 네, 이 더위를 분명히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고, 또 회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휴가가 이제 본격적인 휴가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주로 휴가가 잡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또 꽤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휴가든 아니면 잠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프타임이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삶의 전환을 주시기를 위한 또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든, 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유용하고 필요한 시간입니다.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구기 종목을 보면 전반전을 뛰고 작전 타임, 하프 타임을 갖고 후반을 뛰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아니면 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또 뛰는 경기도 있고, 또 어떤 경기는 계속 경기를 하는 도중에 물론 횟수에 제한은 되지만 코치나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것이 하프 타임이든 아니면 작전 타임이든 간에 다 역할은 뭐냐? 지금까지 해오던 흐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자 할 때 하프타임이나 작전 타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도 물론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게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좀 바꿔보고 싶은데 바꾸기에는 너무 내 역량이 부족하고, 바꾸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고, 바꾸기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막 이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잘 살았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1년으로 따져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식이 됐는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참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작전 타임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작전 타임을 거셔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어떤 국면을 전환시키기를 위한 작전 타임을 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지금이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제 삶에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거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전 타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작전 타임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거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다른 쪽으로 내 삶을 틀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전 타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전망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놓고 가야 된다. 아픔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고고 최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많은 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또 주어진 과정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내게 최고를 주신다, 최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이제 대부분 휴가철이든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거신 작전 타임 앞에 우리가 멈춰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다시 살아갈 삶을 점검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지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이라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빠진 최선, 하나님이 없는 최선,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최선, 하나님이 빠진 최선은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그냥 세월이 헛되게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금쪽 같은 시간이 잘못하면 감쪽까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소중히 여깁니다.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분토를 다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쪽 같은 시간이 감쪽같이 지나가는 것은 뭐냐?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았나? 벌써 이 많은 시간이 지났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하게 되는 후회입니다. 근데 그 후회는 언제 주로 오느냐? 이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을 때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졌을 때, 그때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방향 없이 제자리만 맴돈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배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항해라고 얘기합니다. 항해. 근데 배가 목적지가 없이 바다 위를 떠도는 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표류. 근데 이 표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항해를 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해서 거기서 뭔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표류를 하게 되면 바다에서 그냥 떠돌다가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료가 다 떨어지고 소진된 다음에는 이제는 구조를 누군가에게 받지 않으면 심각한 그런 생명의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류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표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인생의 길을 다 누구든지 가고 있는데 방향이 바른지, 그리고 다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그냥 방향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돈 버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보면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돈만 따라가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돈을 벌기를 원하신다면 돈을 따라가시면 돈을 벌 수 없어요. 돈은 쫓아가면 자꾸 멀어지는 게 돈입니다. 돈은 언제 봅니까? 돈이 내게 달라붙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쫓아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붙지 않습니다. 잡으려면 잡을수록 더 멀리 달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뭘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꼬맹입니다. 한 7살도 안 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데, 얘는 이 발레를 보면서 발레 선수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장래의 꿈을 발레를 하겠다, 이렇게 발레리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습니다. 왜 막는지 아십니까? 그건 돈이 안 된다. 아버지가 돈이 안 된다고 그 꼬마 아이를 앉혀놓고, 이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꼬마한테 이건 돈이 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 너 다른 꿈을 꿔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엔 자녀들이 뭔 꿈을 얘기했을 때, 야, 엄마 그건 돈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가치로 자녀들을 키운다면, 그런 가치로 인생을 산다면, 돈이 되는 일만 한다면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든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판단의 척도로 삼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실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갈수록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면 그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은 버릴 수 있으면 주인입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으면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버릴 수 없으면 돈의 노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거를 다 버릴 수 있나?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오늘 설교가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게 꼭 돈이 아닐지라도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게 내가 놓을 수 있으면 그거는 내가 그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놓을 수 없으면 나는 거기에 노예입니다. 그게 돈이 됐든 술이 됐든 무슨, 아니면 뭐 이게 됐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아니면 도박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거를 버릴 수 있다면 그걸 내가 그냥 놀이로 즐기는 것뿐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릴 수 없다면 그건 노예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걸 놓을 수 없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이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주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에도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우리는 주로 성공에 우리 인생에 관점을 둡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예전에 헐리우드를 풍미했던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세대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82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 원래 이 여자는 스웨덴 출신입니다. 유럽을 풍미하다가 할리우드 영화계에 진출해서 뭔가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카사블랑카 이런 거로 스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출연하는 영화마다 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도 얻었고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도 잉그리드 버그만을 알 정도니까 얼마나 세계적인 그런 배우가 된 겁니까? 그런데 뭐 원래 살던 남편과 이혼하고 또 영화배우와 결혼하고 뭐 인생의 굴곡도 여러 굴곡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막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정점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자기가 인기의 정점, 또 어떤 물질의 정점을 올라보니까 이게 그렇게 허무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황량함과 방황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느낍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정점에 이르게 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이 바로 이런 허무함과 황량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부부 이름이 이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늘 같이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두 부부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뭘 하던 사람이었냐 하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로마에서. 근데 천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텐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 야영지에 가서 이렇게 치는 텐트가 아니고, 당시 이 복음,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이 했던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거나 같은 거예요. 따뜻한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벽돌 집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천막 같은, 몽골에 가면 게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이 게르라고 하는 집에서 그들은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의 서아시아 지역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 같은 데서는 굳이 그렇게 큰 이런 벽돌집을 짓지 않아도 됐어요. 기온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막은 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천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일을,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서 천막 깁는 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쪽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칙령이 하나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터키의 그 북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걸 앙카라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거기가 본도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굴라는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칙령이 내려졌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합니다. 로마에서 다 떠나라. 이건 상당히 이 아굴라와 부부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지금 이 텐트업으로, 천막업으로 아주 번성하고 있는 그런 차였는데 여기를 다 떠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주해가지고 온 것이 어디냐? 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작전 타임을 거신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들에게 작전 타임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은 여기 머물지 못한다. 이제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로마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런 칙령이 없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잘 텐트업 하면서 번성하고 돈 많이 벌면 됐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 돈 많이 버는 삶,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작전 타임을 거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벌었는데 거길 떠나야 되니까요. 이들이 쉽게 그걸 떠나기가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떠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떠남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이곳이 좋은데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직업이 좋은데 하나님은 이 직업을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직장이 좋은데 하나님은 이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나를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내 노후까지 여기는 보장될 만한 직장이고 이렇게만 나간다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잘 나가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무슨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게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이게 길이 막힙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한 일인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 더불어서 전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단을 해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작전 타임을 거신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건 작전 타임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수정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작전 타임에는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선수는 감독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농구 같은 데 보면 감독이, 축구는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라커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중계 안 해줍니다. 그냥 그러고 나와요. 근데 배구나 농구를 보면요 보여줍니다. 막 이런 보드판 들고 막 감독이 막 이러면서 너 이렇게 뛰라는데 왜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감독이 뭐 열을 내는 거죠. 어떤 감독들은 뭐 막 욕까지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들이댔는데도 막 화가 나니까 막 감독이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운데로 가냐 막 이러면서 열을 냅니다. 막 선수들은 뭐 그 얘기 꼼짝도 못하고 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열세였던 것이 회복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바뀝니다. 또 잘하던 팀이 어떤 데는 또 무너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 타임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감독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여긴 잘 나갔습니다. 아주 이 텐트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떠나라고 칙령이 내려졌으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지 몰라요. 갈 때는 억울해하면서 갔을지 모릅니다. 갈 때는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되던 천막업을 접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은 바울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도록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이셨다고 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돈만 바라보고 돈만 버는데 재미를 붙여서 그 방향으로만 인생을 살았다면 나중에 잉그리드 버그만처럼 이렇게 삶이 황량한가,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감쪽같이 별 의미 없이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고통이 따랐지만, 그들이 로마를 떠나는 것은 너무 큰 아픔이었지만 그 떠남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은 이제 그동안은 돈을 버는 그런 평범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으로 그들의 방향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걸어오시는 이 작전 타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 인생은 괜찮겠다. 무슨 근거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대로만 가면 내 인생은 안정적이겠다. 무슨 근거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통장의 예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령하게 될 연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잘 키워놓은 자식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이 사는 부동산 때문입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거는 상대적인 안정일 뿐이지 절대적인 안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청사진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에 오늘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렇게 헌신한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전에는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됐고 또 그걸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프타임에 물어야 될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내게 거셨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과 작전 타임에 점검해야 될 또 하나는 나는 과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점검한 거는 방향에 대한 점검이라면 지금은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선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가? 이건 꼭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밤에 늦은 밤에 너무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혼자 사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밤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물론 119나 이런 데 이제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혼자 119 전화해서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새벽 2, 3시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시간에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뜻 전화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전화하면 내게 달려와 줄 사람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새벽 2, 3시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면 내 이 어려움을 와서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내게 달려와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이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새벽녘까지 아침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물론 119 전화하면 되지 뭘 그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119 전화하는 것도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아침을 맞아서 그때서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역으로 누군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도 그렇게
늦은 밤에 호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진 못하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깊은 밤에 정말 전화해도 미안한 마음 덜 가지면서 그래도 전화를 돌릴 수 있는 누군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전화를 돌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해도 너무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있고요. 교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교인들은 뭐 담임 목사가 있는데 뭐 좀 염치불구하고 전화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늦은 밤에 그렇게 또 술을 드시고 또 전화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좀 자고 가야 되는데 꼭 잠 들었을 때 꼭 깨워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 아유, 이분이 이때라도 나를 생각해서 전화하는 게 고맙더라고. 또 어떤 데는, 왜냐면 용기가 평상시에는 없었으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술을 먹고 담임 목사 생각이 나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 시간에. 그래도 근데 길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길게는 그 시간에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 시간에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럼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전화기 옆에 놓고 그냥 벽에 옆에서 이러고 그냥 듣습니다. 네. 가끔 네만 하고. 그럼 또 가끔 그래요. 네를 안 하면 또 목사님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뭔가 이게 마음이 울적할 때 누군가에 전화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을 한다든지 나쁜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때 전화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다음에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선교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어디를 갈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이 나의 동역자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기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잘 가져야지만 동역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모든 일에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이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작전 타임 앞에서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우선은 방향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지, 내 목표는 바른 건지, 그리고 또 관계는 어떻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하셔서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지혜도 없어서 때로는 이 금쪽 같은 시간들 잘 활용하지 못해서
정말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의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또 때로는 내 인생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방향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거신 작전 타임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좋았을 텐데 좌절하고 절망한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것은 가장 최선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